아무리 해도 길이 안 열릴 때 부처님은 단 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막힌 운명은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막히면 서러워 말고 그 길이 그대의 길이 아님을 알아차려라.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경험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현실, 밀어도 밀어도 열리지 않는 문.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없다. 팔자가 그렇다. 나는 왜 이렇게 막힐까? 그러나 부처님은 달리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막힘은 벌이 아니라 멈춤의 가르침이다. 운명이 막힐 때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더 큰 길로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작은 길은 닫히고 큰 길은 조금씩 열리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앞에 막힌 문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괴롭고 억울하고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울지 말고 열려있는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려라. 지금 당신의 삶이 막힌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바람이 막히면 물이 흐르고, 물이 막히면 불이 피어나고, 불이 막히면 흙이 그 길을 내줍니다. 자연은 막힘 속에서도 항상 다른 길을 찾습니다. 인간의 삶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르는 것은 물이 썩는 길이다. 흐르는 것이 살아가는 길이다. 운명이 막힐 때 가장 어리석은 것은 한 방향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능력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그 길이 당신에게 맞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마음은 편안해지고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처럼 힘으로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인연이 끊어졌다면 새로운 인연이 올 자리입니다. 건강이 무너졌다면 삶을 조용히 들여다볼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일이 막혔다면 당신의 마음을 돌보라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막힘은 돌아보라는 뜻이며 돌아봄은 깨달음의 시작이다. 막힘은 불행이 아니라 삶이 당신에게 주는 휴식입니다. 당신을 더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하려는 자비의 표식입니다. 지금 당신의 운명이 막혀 있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부처님, 이제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비우는 순간 막혔던 길 옆으로 어둡지만 조용히 열린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막히거든 미련을 버리고 다른 길을 보라. 막힘은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하루가 있다면 당신의 운명이 멈춘 것이 아니라 방향을 고치려는 중입니다. 막힌 운명은 당신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이 막힌 순간이 당신 인생이 다시 열리는 순간입니다. 막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시작입니다. 길이 완전히 막힌 그 순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멈춰라. 그 다음에 열린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막힘을 억지로 뚫으려 하지 말라. 멈추고 바라보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 사람들은 길이 막히면 본능처럼 더 밀어붙입니다.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고집스럽게 그 길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의 시작이다. 길이 막혔을 때 해야 할 첫 번째 수행은 억지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잠시 멈추고 마음을 비워보세요. 그 멈춤의 순간에 운명은 방향을 다시 잡기 시작합니다. 1. 첫 번째 수행 멈추어 숨을 바라보라.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호흡을 보면 마음이 보이고 마음이 보이면 길이 보인다. 막혀있는 동안 당신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숨을 바라보는 순간 그 감정은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숨이 길어지면 생각이 가라앉고 생각이 가라앉으면 삶의 문제도 더 이상 문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숨은 가장 빠른 돌파구입니다. 2. 두 번째 수행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먼저 본다. 우리는 길이 막히면
문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문제 앞에서 고통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다.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를 무겁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떨리는지. 그 떨림이 바로 마음의 매듭입니다. 부처님은 이 매듭을 풀라고 하셨습니다. 3. 세 번째 수행 집착을 내려놓으면 길이 열린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집착하는 만큼 길은 막힌다. 놓는 순간 길은 열린다. 우리는 하나의 결과에 집착합니다. 이거여야 해. 이 길밖에 없어. 이 집착이 운명을 막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단번에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마음은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눈을 갖게 됩니다. 4. 네 번째 수행 고통을 피하지 말고 관찰하라. 부처님은 고통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 진리가 숨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보아야 할 대상이다.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 고통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피하려 하면 그 고통은 더 커집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막힘도 고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방향을 알려주는 등불입니다. 5. 다섯 번째 수행 운명과 싸우지 말고 흐름을 따라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나아가는 자는 넘어지고 흐름을 따르는 자는 도달한다. 길이 막힐 때는 삶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조용히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막혔던 길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막힌 운명은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열리는 것이다. 길이 열리는 이유는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방향이 맞아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을 거스르지 말고 바람이 부는 곳으로 가라. 운명이 막힐 때 당신은 지금 길을 바꾸는 중입니다.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막힘은 실패가 아니라 당신을 더 큰 길로 이끄는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지금 아무리 답답하고 막혀 보여도 당신의 삶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멈춰라. 그 다음에 열린다. 부처님의 이 한 말씀으로 당신의 운명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막힌 줄 알았던 운명이 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을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멈춘 것이 아니며 느껴지지 않는다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변화만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이 바뀌어야 변화이고 돈이 생겨야 변화이고 사람이 찾아와야 변화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완전히 다르게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는 밖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는 먼저 그대의 안에서 피어난다. 지금 당신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도 당신 안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이전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는 순간 그때 이미 운명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운명은 갑자기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이 오기 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랫동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봄의 싹이 토양 속에서 천천히 힘을 모으듯 운명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먼저 자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자라야 꽃이 핀다. 지금 당신의 삶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까? 아무것도 나아가는 게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멈춤은 성장의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1.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운명은 가장 깊게 움직인다. 물의 흐름은 고요할 때 가장 깊게 가라앉습니다. 흙탕물이 가라앉는 것도 고요함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용해지는 지금이야말로 운명이 가장 바닥부터 다시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 속에 진리가 있고 정지 속에 움직임이 있다. 2. 보이지 않는 운명을 알아차리는 법. 운명이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징조는 있습니다. 자꾸 마음이 정리되고 싶어진다.
과거의 미련이 줄어든다. 갑자기 이 방향 아니다라는 느낌이 든다. 새로운 사람이 보이고 새로운 생각이 들어온다. 더 이상 예전처럼 억지로 애쓰고 싶지 않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운명이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은 운명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이다. 3. 인연이 변할 때 운명도 변한다. 운명은 사람을 통해 바뀝니다. 어떤 인연은 떠나야 길이 열리고 어떤 인연은 다가와야 인생이 풀립니다. 지금 누군가가 당신 곁을 떠나거나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졌다면 그건 불행이 아니라 운명의 교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머물 사람은 머물고 떠날 인연은 떠난다. 억지로 붙잡지 말라. 4. 보이지 않는 운명의 움직임을 믿어라. 당신이 보지 못해도 운명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고 당신이 맞이할 사람들과 기회가 조용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봄이 오기 전 겨울의 땅 속에서 씨앗이 깨어나듯 당신의 인생도 지금 조용히 새 출발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무르익기 전에는 꽃은 피지 않는다. 지금은 준비의 시간이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이 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운명이 움직이는 시기는 항상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전부 시작이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변화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든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조바심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막힌 줄 알았던 운명이 조용히 움직이는 순간 그대는 이미 새로운 길에 들어섰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부처님은 결국 한 가지만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그대의 마음을 바꾸라. 마음이 변하면 운명도 바뀐다. 사람들은 운명이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고 믿습니다. 돈이 들어와야 인생이 펴지고 좋은 인연이 와야 행복해지고 기회가 생겨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단 하나의 진리를 남기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원인이요, 삶은 결과다. 운명의 뿌리는 현실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결국 운명이 바뀝니다. 1. 운명은 마음의 방향을 따라 흐른다. 사람의 마음이 어둡고 무거우면 운명도 어둡고 무겁게 흘러갑니다. 반대로 마음이 밝아지고 가벼워지면 길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운명 변화의 가장 깊은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하늘을 향할 때 길은 스스로 생겨난다. 2. 마음이 풀리면 길도 풀린다. 막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리 안의 매듭 때문에 생깁니다. 불안, 걱정, 후회, 분노, 집착. 이 매듭들이 단단해질수록 운명은 점점 움직이지 않습니다. 매듭이 풀리는 순간 운명은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매듭이 풀리면 막힌 길은 흐르는 물이 된다. 3. 마음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 생각을 바꾸지 말고 시선을 바꿔라.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생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라. 예를 들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는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아, 지금 내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저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 순간 마음은 가라앉고 생각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4. 좋은 마음이 좋은 운명을 만든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마음은 좋은 인연을 부르고 나쁜 마음은 나쁜 인연을 부른다.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마음 상태의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평화로운 사람은 평화로운 인연을 만나고
불안한 사람은 불안한 인연을 끌어옵니다. 그러니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이 잔잔해지면 당신이 만나는 사람, 겪게 되는 사건들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마음이 바뀌는 순간 운명은 즉시 움직인다. 변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는 그 순간 운명은 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다음과 같은 마음을 품는다면 괜찮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욕심을 조금 내려놓자. 마음을 가볍게 하자. 오늘은 오늘대로 살아보자. 이 작은 마음 변화 하나가 당신의 인생 흐름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변화는 작은 마음에서 싹트고 큰 깨달음은 작은 알아차림에서 온다. 6. 한 가지 마음법 내가 가벼워지면 운명도 가벼워진다. 운명은 무겁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거울 뿐입니다. 마음에서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순간 운명은 깃털처럼 움직입니다. 지금 당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은 불안, 집착, 후회, 미련, 과거의 상처, 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이 알려주신 운명 돌파의 한 가지 마음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운명은 그 순간부터 다시 흐른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현실이 아니라 먼저 당신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길은 반드시 다시 열린다. 집착을 버리는 순간 부처님은 말하셨다. 그대의 운명은 새 길을 연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잡고 있기에 고통이 생기고 놓는 순간 자유가 온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사람에게 집착하고, 결과에 집착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내가 세운 기대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운명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막음을 만들고 노움이 길을 만든다. 1. 집착은 왜 운명을 막는가? 집착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단단하면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로운 기회가 와도 볼 수 없습니다. 집착은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그대의 눈을 가리고 노움은 그대의 길을 밝힌다. 2. 잡고 있어도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합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니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애초에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지 말라. 그대의 손에 남는 것은 상처뿐이다. 3. 집착을 놓는 가장 쉬운 방법 하루를 단위로 바라보라. 집착은 머릿속에서 자라고 걱정은 미래에서 피어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하루 단위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을 살면 미래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을 보면 과거에 대한 미련이 사라집니다. 삶이 단순해지고 운명은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온전히 사는 자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4. 사람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인연이 바로 흐른다. 사람은 억지로 붙잡을수록 떠납니다. 인연은 집착이 아니라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지는 사람은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 그 인연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올 자리를 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은 보내고 오는 인연은 맞이하라. 그것이 길의 흐름이다. 5.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을 때 기회가 열린다. 반드시 이뤄야 한다. 이거 실패하면 끝이다. 이런 집착은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지혜를 흐립니다. 그러나 결과에 집착을 놓는 순간 시야는 넓어지고 다른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운명은 한 가지 결과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놓으면 더 큰 길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를 내려놓는 자가 과정을 얻고
과정을 얻는 자가 결과를 얻는다. 6. 집착을 버릴 때 오는 가장 큰 변화. 집착을 놓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마음은 새로운 길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넓어지며 말투가 차분해지고 삶이 서서히 정돈됩니다. 그때부터 운명은 전혀 다른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는 순간 그대의 운명은 꽃처럼 열린다. 7. 지금 붙잡고 있는 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려놓아야 길이 열린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 그게 진짜 당신의 길입니까? 아니면 익숙해서 놓지 못하는 짐입니까? 그걸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운명은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집착을 버리는 순간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운명은 새 길을 연다.